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는 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하게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 보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야, 너 모든 일을 다 나를 통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동생이 형 보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그래야 만사 형통하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만사 형통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형 할 때 그 형자하고 만사 형통하다 할 때 그 형자는 한자가 다르지요. 그래서 참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만사 형통은 내 뜻대로 우선은 되지 않아도 또 괴로운 일을 당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또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cess, 성공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말 속에 일이 잘 된다, 번영한다, 번성한다, 또 성공한다,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면 그 땅을 징벌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초청 또 바로왕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의 대가족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연이어서 보시면 잘 알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또 요셉 당시의 왕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요.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참 많이 힘들어 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또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총리 수업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주인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또 수업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 총무, 그 다음에는 감옥 총무, 그 다음에는 한나라의 총무, 그러니까 한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서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 대장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한 가정의 가정 총무로 있지만은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왕을 모시는 그러한 경호 대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듣고 보겠습니까? 주인이 왕을 모시고 자기 집에 오면은 왕궁에서 있었던 일, 왕에게 있었던 일, 또 나라 돌아가는 일, 그런 일을 듣고 배우겠죠. 그리고 손님들도 주로 왕 가까이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또 손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빙하고 집 관리하면서 비록 그러한 식물이지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왕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의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해주었죠. 그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왕의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좀 하찮게 생각되기 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측근에 둡니다. 왕에게 앙심을 품는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이 독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측근에 세웁니다. 물론 잠깐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참 특별한 그러한 감옥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너무 신임한 나머지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은 거기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갇히는 죄수들이 주로 왕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주인 집에 총무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왕 주변 또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잘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렇게 할 때 10문화를 남겼다 할 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면 적어도 일국의 총리 정도는 돼야지, 가정의 총무가 뭐냐, 감옥의 총무가 뭐냐 하면서 성실하지 않았다면 일국의 총리가 되어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너무 크고 거창한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정, 또 그 다음에는 감옥,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됐겠다 싶으니까 이제 일국의 총리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도 또 예기치 아니하게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은 예상 밖의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가는 곳마다 주어진 일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신실하고 선대하고 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도 넉넉하게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 또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또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어땠습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아내가 이제 유혹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과의 의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신앙서적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또 혼자 있을 때 엉뚱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엉뚱한 행동을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참모습이 그게 나타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고 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이라는 뜻입니다. 데오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그러한 말이죠.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던 그러한 이유는 자기와 주인의 부인 단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보는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악을 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사람, 진정 성공적이고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계신다,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할 때 요셉은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좀 해몽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용합니다. 제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7년 풍년 끝에 또 7년 흉년이 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지요. 요셉의 꿈 해석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마침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 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꿈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제가 왕을 다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데려와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면도를 하고 요셉이 왕 앞에 섰지요. 그때 바로가 듣자하니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랬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정말 형통한 사람, 성공적이고 승리한 인생이 되려면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 길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 기대를 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 사람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제 왕을 다시 모시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왕을 다시 모시자마자 내 사정을 이야기하겠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냐. 내가 감옥에 들을 만한 이런 잘못을 범한 일이 없지 않냐.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배은망덕하게도 풀려난 뒤로 2년 동안 요셉을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바로 요셉 이야기를 했으면 바로 왕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해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왕 본인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2번 연속 꿈을 꿨다는 것은 뭔가 범상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요술사, 마술사, 박사 다 동원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풀려난 지 2년 뒤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냥 왕이 너무 급하니까 당장 대령시켜라 한 것이죠. 적기라는 말이 있죠. 적당한 시기.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자기 억울한 사정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막 답답했겠죠. 또 그 사람이 막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풀려나자마자 그때가 적기가 아니고 그때로부터 2년 더 지나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한 시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길이 우리 사람의 것과 다르고 또한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인스턴트란 말은 즉각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조급증에 빠지기가 쉽죠. 컴퓨터, 스마트폰,
점점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속도가 느리면 금방 인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딱 누르면 바로 커피가 내려와야지. 세워라 시간이 한참 걸리면은 누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안 가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빵빵 이렇게 하죠.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참 조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급증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인내심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 뒤에 바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저에게 주시되 그것도 지금 바로 주세요. 즉각적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인내심을 체득하려면 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심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달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씨를 뿌려서 거두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거기에 충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농부가 낯을 대어서 추수한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또 기다려야죠. 농부가 기다릴 줄을 모르면 농사를 할 수가 없죠. 농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냐 하고 그냥 손으로 쑥 뽑아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좀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려주실 때 사람이 자고 또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입혀주고 잘 보양해주고 보여주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부쩍 자라있고 또 좀 더 지나두고 보면 또 부쩍 자라있고 훌쩍 크고 그렇지요. 가만히 쳐다본다고 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부모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 더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함께 믿고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시간 역시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그 주님에게 시간에 대한 주도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넘겨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진정 형통한 사람,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에 관한 그러한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애굽에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보면 억울한 일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었죠. 총리에게 조아렸습니다.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그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고 12명의 자녀가 서로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요셉은 그 라헬의 소생이죠.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의미하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치가 없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11형제가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러한 의미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미운 것이 쌓여가지고 드디어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지요. 형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서로를 위할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회개의 분명한 사인이 형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리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리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5절에 보면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5장 8절에 보면 그렇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작은 손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 갚기로 말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예상 밖의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원한과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요셉과 참 닮은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팔렸죠.
가격만 조금 다르지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 사인이 보일 때까지 아픔을 참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참 닮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죠.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다윗 왕을 허락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짧게 보면은 출애굽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더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죄의 대가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출애굽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또 모셔드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역시 예수님이죠. 아니 구약 성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 어떻게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냐? 신구약 막론하고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그 약속과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러울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 꿈과 내 야망과 하나님의 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 요셉처럼 1차적으로 얼핏 표면적으로 볼 때 내 꿈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꿈을 가리켜서 그것은 야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야망이 포기될 때, 내 야망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올 때 형들은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꿈쟁이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만나는 사람, 주어진 일, 작은 일에 지극히 충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런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수가 높습니다. 훨씬 고수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청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